지금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한 2, 3년 동안에 한 게 맨 처음 한 게 12연기였죠. 그리고 이제 사성제를 했고, 지금 이제 8 정도는 했는데 촬영은 못했죠. 녹화를 여건이 안 돼가지고 못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5원을 하고 있습니다. 5원을 마치고 나면은 이제 또 우리가 필수적으로 공부해야 될 6입이 있죠. 6처, 6입 6처 이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 8 정도는 우리 정기 법회 때 하기는 했는데 녹화된 게 없어가지고 지금 우리 행자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수단이 빠따를 가지고 교재를 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조금 늦추고 한두 달 안에 8 정도를 하려고 그래요. 녹화를 하면서. 저분들이 이제 녹화 전문가들 됐죠. 예. 그렇게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뭐 몇 번 제가 이야기하는 거지만은 이 교재는 뭐 흔히 말하는 84,000 대장경 이러잖아요. 그만큼 경전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초기 불교가 이제 경전으로 하는 거는 북으로 전해져서 한역으로 되어 있는 이제 암경이 있고, 남쪽으로 전래된 이제 빨리어로 된 니까야가 있죠. 그래서 그 초기 불교 경전 안에서 좀 핵심이 되는 부분을 뽑아서 우리가 공부해 나가는데 가이드라인을 좀 삼을 수 있게 이렇게 이제 해 놓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 교재 내용이 조금 뭐 어렵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어렵죠. 어려운 게 특히 그 내용 자체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렵고, 본인이 체득을 안 하면은 이 무슨 말씀인지 그 진술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그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경 하나가 보통 내용이 좀 많고 길잖아요. 근데 그걸 다 뽑아가지고 놓으면 이 교재도 역시 이만큼 양이 많아져서 그 중에 핵심되는 부분만 뽑아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 밑에 참고 경전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 경전을 뽑아서 반드시 읽으셔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 해야 이해를 하는데 충분히, 부처님께서 어떠한 때 어떤 대중들을 대상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셨구나.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면서 이해도 쉽고, 또 직접 부처님께서 설법하시는 어떤 감흥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해서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뭐 이야기 나온 김에 여습과 복습은 필수라 그랬죠. 여기 법회 때 한 분 오셔서 그날 패가지고 읽고 또 돌아가서는 뭐 바쁘고 이래가지고 또 볼 시간이 없어서 못 보고, 그러면은 그 간헐적으로 되다 보니까 연속이 안 되고 자기 것이 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공부하는 게 이게 불법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부처님 가르침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 내지는 불법, 불교의 법, 진리. 이거는 우리가 살아오면서 접했던 어떤 사고, 세계 이런 거하고는 거의 반대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공부를 할 때는 좀 집중을 해가지고 각성이 돼가지고 읽고 지금과 같이 들으시고 이럴 때는 뭔가 들어와요. 이해가 되고. 근데 이거 듣고 문 열고 나가서 차 타고 뭐 가면서 내일 뭐 하고 이런 생각하면 벌써 저 멀리 떨어져 버려요. 그런 특성이랄까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아침에
그 붓도라는 하나의 뭐 팁이랄까, 그 설명도 드렸는데, 어쨌든 자기 나름대로 잊어버리지 않게 계속 연속시킬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자기 스스로. 그렇게 어차피 우리가 부처님 법을 공부할 때 제대로 하는 게 좋잖아요. 그리고 부처님 말씀대로라면은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아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정말 큰 복을 받고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다음 생에 다시 또 인간으로 태어나는 확률은 아주 적다 하는 게 부처님 말씀이거든요. 극히 적다 그러셨어요. 그랬을 때 이번 생에 얼마 남지 않는 시간, 길다 하면 길고 짧다 하면 엄청 짧죠. 부지런히 닦아 나가도록 부탁을 드리고,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 이제 오온 중에 강론입니다. 그동안에 저번 달까지 한 건 이제 총론, 오온이 어떤 거냐 했고, 이 강론은 문자 그대로 5가지 무더기가 각각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구분은 어떻게 되는가, 이거를 이제 공부해 나가는 거죠. 어찌 보면은 이 5가지 강론을 먼저 하고 총론을 해야 된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또 다시 다른 쪽으로 하면 총론을 또 알아야 강론을 들을 때 설명돼요. 양 두 개가 맞물려 있다는 거 이 점 좀 유념해 주시고, 강론 들어가기 전에 항상 제가 좀 이렇게 본론 들어가기 전에 서론이 조금 정리를 하는 뜻에서 합니다. 그죠? 그럼 이 오온, 아침에 다행히 그래도 오늘 법회하면서 이 오온이 어떤 거라고 대충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조금 더 좀 간략하게 해도 될 것 같죠. 그리고 부처님 법은요, 저번에 들었는데 벌써 5번째 듣습니다. 천만에요. 그죠? 5번째가 아니라 500번째 듣습니다 해도 자기 것이 잘 안 됩니다.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도 또 감안을 하셔가지고, 내가 이런 설법을 할 때 꼭 같은 이야기를 여러분 자주 하죠. 자주 하는 그 이유가 이런 데 있다는 거 좀 또 감안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불법을 공부하는 게 왜 하느냐 하고 물었을 때 대답은 다 정답을 말씀하세요. 괴롭지 않기 위해서. 이 삶 자체가 괴롭다 이거죠. 즐거움도 있지만은 어떻게 하면은 이 괴롭지 않게 좀 살 수 있는가, 내지는 괴로운 요소를 없앨 수 있는가, 괴로운 경우를 상황을 안 만들 수 있는가, 이런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와 같은 괴로움을 겪고 어쩌고 지금 공부를 하게, 이게 다 나잖아요. 그죠? 나의 경험 세계거든요. 그럼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나라는 거는 부처님께서는 해체를 해서 5가지 무더기로 해체를 해서 설명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5가지 무더기로 해체를 해서 설명한 거는 불교밖에 없죠. 뭐 당연히 부처님밖에 없으시고, 이걸 이렇게 해체를 해서 우리 중생들에게 설법을 안 하셨으면은 우리는 나라는 거에 대한 개념이라 할까, 파악이 거의 불가능해요. 나 뭡니까 이러면은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면은 맞잖아요. 그죠? 대답이 딱 정답이에요. 몸하고 마음 2개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몸과 마음이 각각 어떤 특성을 가집니까? 뭐 이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다 마찬가지일까? 마음 이러면 뭔가 너무 광범위한 것 같잖아요, 범위가. 그리고 실체가 잡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일단 마음이라는 쪽은 4가지로 수상행식, 이렇게 4가지 마음 요소로 분해를 하셨고, 그 다음에 몸은 이제 하나로, 물체로, 색이라는 물체로 이렇게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5가지 무더기가 어떤 것이고, 어떻게 작용을 해서 내가 괴롭게 되고, 어떻게 작용하면 내가 행복하게 되고, 이거를 안다는 자체는 벌써 행복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자기가 터득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거는 우리 보통 중생들이 생각할 때 행복으로 가는 길 이랬을 때는 뭐예요? 즐거워야 행복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즐겁고 행복하려면은 어디에서 추구를 하는가 하면은 외부에서 조건을 찾잖아요. 뭐 예를 안 들어도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살고 있는 자기의 어떤 뭐 집이 너무 작다. 비교해보니까 주위하고 비교해보니까 너무 좀 불행한 것 같아. 비교하면 항상 불행이 나와요. 그래서 이건 좀 작아서 좀 큰 걸 사야 되겠다. 큰 걸 사면은 행복해질 것 같다. 사고 나니까 행복해요. 근데 그게 오래 가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죠, 그죠? 큰 집 사는데 그보다 더 큰 집 사고 싶잖아요. 인간의 욕망은 한이 없다 하는 그런 말이 있듯이. 그래서 외부에서 우리가 행복하기 조건을 찾는 거를 부처님께서 그거는 아무 의미도 없고 이루어지지 않는 거다 하는 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어디에서 그러면 행복할 수 있는 요소를 찾아야 되냐? 자기 자신 안에 내부에서 행복해 줄 수 있는 여건, 토대, 조건 이런 걸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걸 만들어 나가는데 필수적인 조건이 뭐를 알아야 된다? 오온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온을 모르고는 그걸 만들어 갈 수가 없어요. 그런 뜻에서 한번 다시 이 교재를 한번 볼까요? 교재 5페이지 한번 펴보시겠어요? 그 오온의 본성 및 특징 해가지고 2-1 해가지고 앞에 번호가 붙어 있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다른 지방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 비구들도 이제 딱 고정된 집에 사는 게 아니고 항상 이동하면서 유행이라 그럽니다. 이 단어를. 유행을 한 비구들에게 호기심 많은 현자들, 그 당시의 현자들이죠. 부처님 제자들이 아닌 뭐 육사외도라 할 수도 있고 바라문 뭐 이런 분들 질문 받았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되느냐? 질문이 존자들의 서성은 어떤 교설을 가졌으며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대답을 우리 스승께서는 욕탐을 길들이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이렇게 대답하라 이거예요. 그럼 100점짜리 대답이다 이거죠. 딱 압축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욕탐을 길들이는데 무엇에 대한 욕탐을 길들입니까? 하고 보니까 그 밑에 나오는 게 물질, 느낌, 지각, 형석, 식에 대한 욕탐을 길들이는 가르칩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오온에 대한 욕탐을 길들이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거죠. 그러면 그 밑에 조금 길게 설명되어 있습니다만 압축하면은 그럼 이렇게 오온에 대한 욕탐을 길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했을 때 설명이 밑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라는 이 오온은 항상 다른 상태로 변해가고 부서지기 마련이고 어그러지게 되어 있고 파괴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뭐 절망, 온갖 괴로움이 다 일어난다 이거예요. 이게 사성제입니다. 지금 짧게 말씀드린 이게. 그럼 사성제 내용은 다 파악을 이걸로서 충분히 됐어요. 했어요. 그럼 이제 여기 남아있는 이제 처리해야 될 숙제,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가 뭔가 하면은 욕탐을 길들인다는 게 어떻게 해야 욕탐을 길들일 수 있을 것이냐. 이게 남죠. 그 다음에 이 오치호는 그럼 어떤 겁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또 이해, 이게 성결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오치혼이 뭐다 하는 것만 정확하게 꿰뚫어 알아가지고 이해가 되고 자기가 체득이 됐고, 그 다음에 욕탐을 길들이는 방법,
알게 되면은 우리는 괴로움에서 벗어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거예요. 그죠? 예, 간단하죠? 예. 이거보다 더 간단한 영어로 된 게 있어요. 저번 달에 내가 이야기 했나요, 그거? 어디에서 인터넷에서 있다고 본 거. 예. 잘 외우시네. I want happiness. 누가 와서 부처님에게 물어요. 나는 행복을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었습니까? 이래 묻거든요. 근데 그 인터넷에 올라오는 게 영문으로 쭉 돼 있는데 너무 누가 썼는지 너무 잘 썼어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I want happiness에서 I 없애라 일단 지워 없애든 어쨌든 제껴놓고 없애고 그 다음에 want 원하다 뭐 하는 거 이거 없애고 그럼 뭐가 남아요? happiness만 행복만 남는다. 문자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도 맞고 이게 담긴 깊은 뜻이 정말 맞는 거예요. I 없애라 하는 게 뭔가 하면 아상을 없애라 하는 거거든요. 내가 불행하다, 내가 즐겁다, 내가 행복하다, 이건 나의 것이다, 내 친구, 내 재산 이것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런 개념, 산야라고 이제 그러죠, 빨리로. 그래서 그 I라는 아상을 없애버리고 그다음에 want 원한다, 보고 싶다, 뭐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바람, 그거 없애라. 그러면은 행복해진다, 괴로움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죠. 정말 얼마나 내가 그걸 읽고 간단하게 사성제를 그대로 나타내 놓은 거예요. 근데 간단하게 이론은 나타냈는데 I 없애라.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뭐 이번 생 안에 얻을 수 있는지 안 그러면 다음 생 안인지 뭐 백생 후가 될는지 진짜 아무도 보장할 수 없을 만큼 어렵죠. 그 다음에 want 없애라. 욕구죠. 빨리 우리가 공부하는 빨리어로는 뭐예요? 찬다죠. 찬다 없애라. 이건 뭐 진짜 아예 없애는 거하고 못지않게 또 더 어렵죠.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길을 우리는 지금 가고 있어요. 왜? 이 어려운 길을 넘지 않고는 괴로움에서 못 벗어난다 하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두 가지 남는데 하나는 오온이 뭔가 하는 걸 아는 것. 그래서 지금 이 공부를 하고 있고 또 아침에 했듯이 수행을 각자가 하면서 오온에 대한 관찰을 해야 돼요. 아, 물질은 이런 거구나 하고 자기가 봐야 돼요. 자기 몸에서. 야, 이게 물질인데 물질은 보기 좀 쉽잖아요. 그죠? 물질은 신체니까. 관찰을 하면. 근데 그것도 쉬운 건 아니에요. 이 신체가 우리가 몰랐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작용이 어떻게 되는가, 의도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 이런 걸 다 관찰하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느낌을 또 관찰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할 강론이 나오는데 그래서 오온을 아는 방법은 그렇게 공부해 나가고 그 다음에 욕탐을 길들이는 방법. 이거는 두 가지로 대답할 수 있어요. 하나는 팔정도가 유일한 길이다. 이게 사성제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죠? 팔정도를 닦아야 돼요. 팔정도를 닦지 않고 뭔가 본인이 좀 행복해지고 싶다.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처님 가르침대로라면은. 팔정도는 필수죠. 그러니까 사성제 중에 맨 마지막에 도성제가 팔정도잖아요. 그죠? 팔정도는 닦아야 됩니다. 반드시 닦아야 되죠. 아침에도 제가 강조했지만은. 그리고 이제 이 욕탐을 길들이려고 그러면은 8가지 팔정도가 골고루 닦아져야 되는데 그 골고루 닦아진 힘을 기초로 해서 가장 효과를 바로 발휘하는 게 삼마사띠예요. 팔정도 8가지 중에 7번째 삼마사띠. 아침에 우리 한 거 사념처 수행. 관찰해서 통찰 지혜를 얻는 거.
그렇게 함으로써 욕탐을 길들일 수가 있어요. 그럼 길들인다는 게 욕탐 일으키지 마라 하면은 안 일어나면 길들여진 거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 여러분 다 뭐 해보시지만 앞으로는 이런 꽃 같은 일이 나도 성내지 말아라. 성 안 내겠다. 안 내야 되지. 되던가요? 안 되죠? 확실하게 대답하네. 아니요. 안 돼요. 그냥은 절대 안 됩니다. 사티 수행을 해야만 비로소 가능하다. 이렇게 부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사티 수행을 했을 때는 욕심내지 마라, 이럴 때 성내지 마라 하고 말했을 때 말을 잘 듣고 안 듣고 그 차원도 있지만 그거 이전에 욕심이 올라오는 잠재 성향 자체가 자꾸 없어져요. 사티 수행을 하면은. 나중에는 꽃 같은 뭔가를 보고도 옛날에는 이거 보고 좋다 하나 사야지 이랬는데 사티 수행 쭉 해서 어느 정도가 되면은 이거 보고 좋다, 그냥 좋다까지도 잘 안 올라오겠죠. 뭐 있어야 되겠다, 사야 되겠다. 욕심이 안 올라와요. 그럼 됐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말로서 이야기는 쉽지 않겠죠. 욕심이 안 올라온다 그러면 됐지 않나. 그 다음에 화가 안 올라와, 불만이 안 생겨, 그러면 됐어요. 근데 그게 됐다 안 됐다 체감하기 쉽지 않죠. 그런 거를 이제 우리 수행자들은 체득을 해 나가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숙달이 돼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사티 수행을 해서 저번에 화를 이만큼 냈는데 지금은 화를 이만큼 안 올라오네. 그랬더니만 내가 그렇게 편할 수가 없네. 갈등도 안 생기고 옛날 같으면 막 온갖 불같은 화도 올라오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 방법 A, 방법 B 해가면서 온갖 고민을 다 하고 전화 막 온데 돌리고 그리 하지 마라 해가지고가 아니고 그렇게 안 하게 돼버려요. 그건 이제 본인들이 우리가 체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티 수행하는 방법은 대념처경에 잘 나와 있다 그랬죠. 사념처 수행 따라서 잘 해야 됩니다. 근데 대념처경에 따라 사념처경을 쭉 하시고 거기에 익숙해지면은 대념처경에 없는 마무리하는 수행법이 같은 사티 수행인데 나와 있는 게 이 교재 18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18페이지 보면은 3-10경 비구는 사티하고 삼파자냐 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한다. 그렇게 머물러야 한다 이겁니다. 이것이 그대들에게 주는 나의 간곡한 부탁이다 이것이거든요. 여기서 설법 대상자들은 누군가 하면 이 경 이름이 그 다음 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간병실경이라고 되어 있죠. 간병하는 방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비구들이 아파서 병이 걸려서 입원, 요건 같으면 입원이지, 누워있는 곳에 가서 부처님이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사티와 삼파자냐 하면서 여러분들이 머물러라. 이것이 그대들에게 주는 나의 간곡한 부탁이다. 절절한 부탁이라는 거예요. 이거 유일하게 정말 내가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다. 반드시 이렇게 받아들여서 실행해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어떻게 사티하는가 설명되어 있죠. 이거는 익숙한 표현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삼파자냐 하는가, 이것도 많이 본 표현이죠. 이렇게 1번, 2번을 행하라 이거예요. 이렇게 1번, 2번 행하는 게 뭔가 하면은 쌈마 사티 확립 수행이에요. 그죠? 대념처경에도 그대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계속 머무르는데 18번 맨 마지막 중에 보죠. 이처럼 비구가 사티와 삼파자녀를 지니고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열심히 스스로 독려하며 머무는 중에 느낌이 일어난다 이거죠. 병 치료하고 누워있으면 어떤 때는 얼마나 괴롭고 아프고 온갖 생각이 다 들고 내가 안 아팠으면 뭐 이러고 번뇌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온갖 게. 그랬을 때 일단 어떤 느낌이 일어난다 이거죠. 그죠? 그럼 잘 아시겠지만은 느낌은 항상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우리가 그 관찰을 정확하게 못해서 그렇지. 근데 어쨌든 이 병이 좀 많이 아픈 사람 너무 아프니까 괴롭다 이거예요. 그럼 그때 아프다, 괴롭다, 막 짜증도 나고 불만도 나고 걱정도 나고 온갖 게 다 올라오겠죠.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 지금 대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그라미 1. 그는 이렇게 꿰뚫어 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지금 나에게 느낌이 일어난다. 이것은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다. 무엇에 의해 조건 지워졌는가? 바로 이 몸에 의해 조건 지워졌다. 그런데 이 몸은 참으로 무상하고 형성되었고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다. 이렇듯 무상하고 형성되었고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네, 거기까지요.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써놓은 대로 생각하라 해서 이대로 생각이 되겠어요? 안 됩니다. 자기가 또 공부하고 경험한 세계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죠. 지금 이 일본에 가장 그 연관되는 교학이 뭐겠어요? 우리요 교재 중에. 물동방인데 12연기예요. 이거. 12연기.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공부할 때는 항상 12연기가 옆에 있어야 돼요. 같이 비교하면서 연결 시켜서 항상 공부해 나가야 돼. 이 과정에 따라서 점검을 하고, 그러니까 12연기를 관찰하는 게 또 오온을 관찰하는 거고, 오온을 관찰하다 보면 12연기가 관찰이 되고, 그렇게 해서 생긴 지혜가 뭔가 하면은 지금 나에게 느낌이 일어났다, 아프다, 괴롭다. 근데 이거는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다, 이거죠. 이건 좀 체득을 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도 안 해본 사람 보고 야 아프다, 되게 아플 때 그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다 하고 생각해.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이걸 체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2연기법을 공부를 하고 12연기 진행 과정을 직접 사티 수행으로 8정도 수행으로 해서 체득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거는 조건에 생겨난 것이다. 벌써 여기 앉아보신 분들 알잖아. 느낌 이런 느낌 앞이 뭐예요? 12연기에서 촉이죠, 그죠? 6입 촉, 3, 4 합이다 이거죠, 그죠? 몸이 어떤 감촉을 대상으로 해서 몸의 식이 작동하는 게 3, 4합 촉이잖아요. 파사. 그 촉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느낌이 일어난 거예요. 촉, 수, 다음 애 이렇게 넘어가듯이. 이걸 그대로 이제 우리가 알고 실천하고, 그 다음에 근데 무엇에 의해서 그럼 이 느낌은 조건 지어졌는가? 바로 이 몸에 의해 조건졌다. 그죠? 금방 내가 이야기했잖아. 몸은 색, 성향, 미, 촉 할 때 5번째가 촉이 3개 몸의 대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몸이 어떤 접촉에 의해서 일어난 조건에 의해서 생긴 거다. 내가 아프다 해서 아픈 것도 아니고, 어디 뭐 남이 뭐 어째가지고 뭐가 온 거 아니다. 이게 조건에 의해서 감각 접촉에 의해서 생긴 거다. 이러한 걸 이제 우리는 기본적으로 교학적으로 우선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체득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 몸 역시 마찬가지로 참으로 무상하고 형성되었고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다. 마찬가지잖아요. 몸도. 그 몸에 대한 거는 나중에 이제 우리 강론 들어가서 맨 처음 공부할 게 물질이잖아요. 몸에
이제 몸이 왜 생겼는가 이런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는 거, 사유를 하는 거죠. 이 사유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1분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30초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초 걸릴 수도 있고 다르죠. 근데 어쨌든 요걸 먼저 전제하고 동그라미. 그러고 나서는 뭘 하느냐 같이 읽어볼게요. 그는 몸에 대해 그리고 느낌에 대해 무상을 관찰하므로 사과심을 탐욕의 깃발을 소멸을 노하우를 관찰하며 모르다. 그가 이렇게 관찰하며 모르면 몸에 대한 그리고 느낌에 대한 탐욕의 잠재 성향, 죄의 잠재 성향, 무명의 잠재 성향이 사라진다. 네, 거기까지요. 예. 이렇게 사념처 수행, 사티파타나 수행을 하면은 그 수행 방법이 지금 나와 있죠, 그죠? 몸에 대해서 무상을 관찰하고 사그라짐 관찰하고 탐욕의 빛바램 관찰하고 소멸해 가는 걸 관찰하고 그리고는 거기서 떨어져 나와버린 놓아버려지는 것까지 관찰을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몸도 관찰하고 그 다음에 느낌도 관찰하는 이거죠. 느낌도 꼭 같은 방식으로 요령으로. 그러니까 무조건 아침에 내가 우리가 했듯이 마음 관찰하라.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서 뭐 하여튼 진행돼 가는 거 있는 그대로 관찰하라. 그게 대념처경에 나오는 마음 관찰 맞아요. 근데 이 간병실경 우리가 보고 있는 여기는 좀 더 그 단계를 한 단계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어떤 요령으로 관찰하라 하는가 하면은 느낌에 대해 무상을 관찰하면서 머물러라. 사트 수행을 해라 이거예요. 변해가는 무상, 그 다음에 사그라지는 것, 그 아픈 느낌이 사그라져 가는 현상을 따라가면서 관찰하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탐욕의 빛바램, 안 아팠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바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탐욕이잖아요, 그것도. 내지는 막 불만 이런 거는 또 반대고. 그게 점점 옅어져 가는 거를 따라가면서 관찰하라 이거죠. 그리고는 소멸을 관찰하라. 그와 같은 아픈 느낌 관찰을 제대로 잘 해나가면 느낌이 점점 소멸해 가지고 나중에 없어져 버려요. 느낌 자체가 그냥 아프다 하는 느낌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죠. 없어지면서 내 몸에서 어떤 현상이 보면 그거 없는 걸로 놓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진행되어 나가는 현상을 관찰하면서 머물러라. 쉽지 않겠죠, 이렇게 관찰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부처님께서 끊임없이 반복하고, 그죠? 끊임없이 연습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요령으로 관찰을 하면은 몸에 대해서도 그렇고 느낌에 대해서도 그렇고 지금 여기 몸에 대한 그리고 느낌에 대한 했는데 여기 항목에 뭐를 대입을 해도 다 해당해요. 느낌 대신에 생각 넣어도 되고 마음 넣어도 되고 어떤 항목이든 가능합니다. 그렇게 대한 탐욕의 잠재 성향, 적의 잠재 성향, 무명의 잠재 성향이 사라진다. 이 잠재 성향, 빨리어로 아누사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탐심이 나는 게 조금 전에 내가 이야기 좀 이거 보고 간다는 게 탐욕의 잠재 성향이 있기 때문에 탐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밑바닥에. 보통 사람들은 그 잠재 성향을 잘 못 봐요. 그냥 탐심이 일어나는 게 이 물건이 너무 좋으니까 내가 갖고 싶고 뭐 사고 싶고 이래서 탐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 이전에 내 속에 탐욕에 대한 잠재 성향이 안에 있기 때문에 내하고 관계없이 딱 보면 탐욕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 이거지. 그럼 우리 최종적인 우리 목표는 뭔가 하면은 잠재 성향을 없애기요. 없애나가는 거예요.
잠재 성향을 없애 나가면 탐심 안 일으키야지 이게 필요 없다 그랬죠, 그죠? 이제 성 안 내야 되겠다 이거 필요 없어. 성 안 나는데 뭐 지가 서서 잠재 성향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팔정도 교재도 보시면은 팔정도를 닦는 목적, 잠재 성향을 뿌리 뽑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뿌리채 뽑아버리는 거예요, 잠재 성향. 그럼 모든 잠재 성향 뿌리채 다 뽑아졌다. 탐진치 다 없어졌다. 뭐예요, 그럼 이게? 열반이죠. 그게 열반이에요. 아라한이고. 그럼 이렇게 됐을 때 그 밑에 이제 동그라미 3. 잠재 성향이 사라진다 이랬는데,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그는 그 느낌이 무상한 줄 깨뜨려 알고, 연연할 것이 못 되는 줄 깨뜨려 알고, 즐길 만한 것이 아니라는 걸 깨뜨려 안다. 그럼 그것에 대하여 매이지 않는 사람으로서 그것을 느낀다. 이거 설명 가지고 안 되겠죠? 경험을 해봐야 알겠죠. 무슨 말인지. 이렇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된다 그러셨으니 우리는 믿고 계속 수행하는 거예요. 그렇죠?